10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이 18절 읽고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내보내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갈새 요바에서 요바에서 온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함께 가니라. 가니라. 아멘. 이제 형제라고 이름 붙였죠. 요바에서 온 형제들, 또 어떤 형제도 갔다 그러는데 그 사람도 딴 사람들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는 요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가이사랴에서 온 이제 백부장에 그 보낸 사람들 2명이 있고요. 여러 명이 좀 같이 간 거죠. 베드로도 가고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하인이고 고넬료의 하인이고 한 명은 그 직원 중에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해서 팀을 해서 딱 보냈는데 베드로가 딱 만나 갖고서 뭔가 마음이 안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죠. 그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에. 그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느냐? 하늘에서부터 이 보자기 같은 것이 끈에 매달려고 쭉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4발 가진 짐승,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 있죠. 근데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난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정한 짐승은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잠깐 그것도 점심때 시장에서 밥 먹으려고 하면서 이제 정식기도 하러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위에 그래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3번 동시에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환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급하다는 얘기죠. 3번 똑같이. 그렇게 했더니 좀 있다가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겁니다. 베드로를 찾으면서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 또 이제 천사가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만났더니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가 기도하더니 바로 기도하더니 저 요바의 피장 시몬의 집을 찾아가서 만나라. 이제 그렇게 해서 듣고서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게 되죠.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이방인이니까 안 만나려고 했는데 이방인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안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보니까 하나님 완전히 예비하신 영혼입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또 그 가이사랴까지 가갖고서 그 백부장도 예수 믿고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게 되죠. 하나님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제목은 뭡니까? 더디 깨닫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더디 깨달았다 그 얘기죠. 더디 깨달아도 이제 어쨌든 바른 길만 가면 되겠지만요. 제목이 더디 깨닫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칠판이 깨끗하면 글씨를 깨끗하게 써져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은 정확히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깨닫는 나라와 개인은 능력과 기적과 응답과 축복 등 하나님의 각종 좋은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예언 앞에 바리새 사상도 무너졌고 헬라 문학도 무너졌고 로마 정권도 독재 정권도 각종 사상도 무색해 되었습니다. 언약, 성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이 언약이 성취된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성취된 예.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성취돼서 15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라 방으로 몰려와서 복음 듣고 이제 15나라 살리는 그런 다 전도자가 된 것이죠. (15개국으로) 이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절대 가지 않던 사마리아 지역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넷이 그랬습니다. 이 에디오피아까지, 저 아프리카 아닙니까? 아프리카에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이제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그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죠.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 준비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증인되리라. 그래서 이런 중요한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두 번째,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불신앙하면 불신앙도 전염되고요. 또 믿음의 고백하면 믿음도 또 전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이 믿음이 자꾸 전달이 돼요. 이렇게. 그 불신앙 조그만 거 하면 또 불신앙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걸 자꾸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갈렙처럼 늘 믿음을 고백하고,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셨다. 로마 복음화의 문이 되는 고넬료를 예비하셨습니다. 고넬료가 누구냐? 로마의 백부장 그랬습니다. 백부장인데 로마 군대 특수 군대 부대에 100명을 거느린 대장입니다. 백부장. 백인 대장 그러잖아요. 이렇게 백인 대장. 로마 군대가 전쟁할 때는 그 천부장들이 누구 믿고 가느냐? 저 백부장들 믿고 가는 겁니다. 백인 대장들. 백인 대장들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늘 전쟁 속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부장들 그 실력 갖고서 사실 로마 전쟁이 이기고 지고 했습니다. 중요한 그런 바로 인정받는 자죠. 그리고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거느린 그냥 군대가 아니라 로마의 특수부대의 그런 바로 이게 대장이니까 거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시켜 놓으신 바로 예비된 영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 복음들을 고넬료에게 보여주시고 또
복음 전할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양쪽을 다. 그 자그만치 거리가요 50km 내지 70km 뛰는 뭐 당신 막 걸어서 다니고 그러면 뭐 진짜 뭐그 갔다면 그 다음 날 도착할 정도 되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그 당시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지금이야 금방이지만 그래갖고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가고 더 이상 아직 안 가졌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요빠까지 왔는데 가이사라까지는 또 한참 더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변길인데 요빠도 해변이고 가이사라도 그 해변입니다. 바로 그 지중해 바로 해변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이사라에서부터 요빠가 이제는 저기 가이사라에 있던 그 고넬료가 요빠까지 밑에까지 이제 사람 보내서 베드로가 거기까지 가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 백부장이니까 로마 그 대장이니까 마음대로 뭐 시간 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저녁에 퇴근해서 만났던지 어떻게 했겠죠, 이렇게. 그래서 가서 만나서 백부장이 하나님 모시듯 하잖아요, 베드로를 이렇게. 그러면서 베드로의 앞에 막 말씀 듣고 그러면서 세례 받고 온 가족이 다 세례 받고 거기 망대가 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늘의 사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일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에 사자들을 파송하셔서 사람을 움직여 나가신다. 그리고 경건한 자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백부장의 그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선택해서 보냈거든요. 그게 중요한 그런 경건한 자들이 그 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붙여주신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전도운동을 일으키시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막 교회에 막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저 이방인하고 가서 식사했느냐? 저 고넬료 이방인인데 가서 식사했다. 그것 때문인 거죠. 왜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그들과 같이 교제했느냐? 그것 때문에 막 따져 묻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도 안 가려고 했었는데 환상이 내게 보였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람이 거기 와서 쫓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건이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들에게 막 성령이 내리더라. 성령이 막 역사하고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돼 갖고서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처음 받았던 성령의 그 오순절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났다. 근데 내가 어떻게 막겠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구원받을 기회를 여셨나 보네 그러는 겁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문을 여셨구나.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그것은 언제부터 여셨느냐?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이방 복음화,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처음 택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열방을 살리는 그런 빛으로 이미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요나가 못 깨닫고 고생했잖아. 이렇게 바로 깨닫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죠.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교회가 있습니다. 깨달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에서 막 도망갔거든. 안 죽어야 되니까 도망가서 막 여쪽저쪽 막 도망가다 이제는 안디옥은 외국이거든요. 벌써 외국까지 도망간 겁니다. 저 시리아 그쪽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가는 데마다 회당을 졌으니까 본인들은 이제 그것처럼 이제 기독교인들이 거기 모여 있다 보니까 교회를 세운 겁니다. 평신도들이. 그래갖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럼 지도자를 좀 하나 파송해 줄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이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는 거기서 지도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지역이고, 한 사람이 한 나라고, 한 사람이 한 가정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복음 받고 깨달으면.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의 파수망대 아닙니까? 가정에. 그러면서 여러분 지역의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한 직장에 또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한다면 그 나라의 파수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의 남은 여생 동안 어떤 나라를 위해서 내가 평생 바로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로서 내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못 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음화해서 기도할까. 또 하나님이 또 문 여시면 또 갔다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두고 있다가 다음에 이제 중직자 세울 때는 이제 한 나라를 또 다 맡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메시지 나오니까 그 중직자 세우면서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어느 나라 담당. 여러분이 다 각자 그때 이미 다 중직자 된 사람들은 뭐 그때 지역만 맡겼잖아요. 이제 나라도 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느 나라. 그냥 그때 같이 해서 같이 다 해서 이렇게 임명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아라. 한 개인이 한 가정이고 한 지역이고 한 나라고 바로 전 세계에서 237 살리는 중요한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정확히 깨닫지 못했다.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천사가 동원돼서 일을 하니까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좀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었네. 신기하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정말 꿀뚝같이 세상 말로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이 일을 정말 진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다리셨는데 자꾸 베드로가 늦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행동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잘 이렇게 안 갈 것 같으니까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막 환상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7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저도 따라가라. 가보니까 고넬료가 완전 예비된 영혼이죠. 그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사명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특히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모든 족속 이방이죠. 하나님은 부르실 때 처음부터 이방 복.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느냐? 선민 사상 때문에. 선민 사상은 이제는 그 반대가 이방인 사상이죠. 이렇게 이걸 딱 구분한 겁니다. 이방인은 복음 받으면 안 된다. 구원 받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다 모두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이제 그걸 잘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 니느웨 사건입니다. 요나와 니느웨.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저 니느웨로 가서 이게 망할 것이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전해라 그랬죠. 근데 요나가 그 니느웨는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거꾸로 간 겁니다. 도망간 거죠. 어디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가 어디냐? 다시스라는 지역이 여러 지역이기 때문에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파악된 거에 의하면 저 서바나 스페인의 그 항구 있는 쪽에, 발음은 조금 이렇게 말이지 좀씩 틀리지만 이렇게 다시스 뭐 타스 뭐라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거기라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온 거냐 했더니 요나가 나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를 물에서 던져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거기에다가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왜 화가 나느냐? 아니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 나라 아수르를 저를 구원한단 말이야. 저 이방인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갖고 화가 나갖고서 그래갖고서 반대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해보세요. 그다음 갑니다.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간 겁니다. 상선을 탄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돈을 얼마 주고서 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가 이제는 물속에 들어가게 됐죠.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삼켜서 3일 동안 얼마나 이게 한참 갔는지 모르지만 3일 동안 요나가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다시 회개할 때 요나가 이제 회개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그 니느에 가까운 해변에다가 토해놓은 겁니다. 토해놓고 나서 그때 하나님 또 말씀이 드리거든요. 저 니느에 성 큰 성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죠. 그때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가서 3일 길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 길만 전했는데도 막 베옷으로 입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저게 저 나라가 진짜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해서 박넝쿨 밑에 가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망해야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안 망하거든. 3일 지나고 안 망하거든. 안 망하니까 나니 화가 나갖고서 내 그럴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 화를 더디 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럴 줄 알았나이다. 화를 내잖아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갖고서 박넝쿨을 싹 갉아먹게 하잖아요. 갉아먹으니까 박넝쿨 밑에서 햇볕을 조금 이렇게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있었는데 박넝쿨이 시들거든. 그 햇볕이 막 머리로 이렇게 오니까 너무 뜨거워서 그래 뜨거워 죽겠나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 그러면서 이제 막 박넝쿨 막 죽은 박넝쿨 놓고 막 화를 내잖아요. 요나야, 지금 네 박넝쿨을 놓고 이렇게 화내는 이유가 뭐냐? 네가 그렇게 박넝쿨을 아끼느냐? 나는 저 니느에 저 막 수백만 명 되는 니느에 그 생명들을 내가 아끼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바로 너는 그냥 박넝쿨 하나 시들었다고 죽었다고 그거 갖고 왜 애통해하냐 이렇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봐라 그러잖아요. 그때가 진짜 회개하죠. 깨닫고서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되죠. 더디 깨닫는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요나와 니느에. 그게 요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았다. 처음부터 부름 받을 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랬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처음부터 깨닫고서 내가 복음 위하여서라면 복음 때문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의 고난, 바울은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축복은 고난 속에서 온 축복입니다. 복음 전환 속에서 오는 축복이죠. 이렇게. 바울이 정확하게 깨달았고 또 정확히 깨달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원래 바나바였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한 겁니다. 그 지역이 이방 지역인데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똑똑하니까 또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찾으러 간 겁니다. 어디까지? 저 길리기아 성 5가지. 그거 다 다른 나라거든요. 거기까지 가고서 사도 바울 만나서 데리고 온 겁니다. 와서 같이 사역했다 씁니다. 같이 사역하니까 큰 복음의 역사 일어나가고서 성령의 역사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아예 중요한 담임 목사하고 아예 쉽게 말하면 부목사하고 같이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1차전도 2차 3차전도 여기까지 일어나면서 세계복음화의 그냥 문이 열려지죠. 이렇게 깨달을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자꾸 세워나가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는 뭐 예배당이고 뭐 그런 건물 세우더라도 그게 뭐 채워질 거 채워지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시스템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렘넌트 잘 키울 수 있도록 또 이제 우리가 또 많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또 치유할 수 있도록 또 이제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시스템 하나씩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부터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 중에 우리 대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안 된다. 홈페이지 보이지 않는 교회. 홈페이지 대문이 닫혔어. 검색해도 안 나와. 인터넷에서 세우는 교회 검색하면 안 나와요. 이렇게 세우는 교회란 이름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안 나와. 옛날엔 많이 나왔었거든요. 막 영상도 나오고 뭐도 다 나왔었는데 지금은 구글 들어가서 세우는 교회 쳐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우리 교회가 안 나와. 이렇게. 왜냐 홈페이지가 닫다 대문을 닫아버려 갖고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또 하나님이 딱 시간표에 맞게끔 우리 황세연 우리 레멘트를 이제 홈페이지 이렇게 딱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달란트 주시려고 또 이제 졸업 작품 그걸 한다고 엊그저께 얘기하더라고서 아 좋다 하나님 응답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미 뭐 그거 잘 보수하든지 또 뭐 새로 만들어도 좋고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일단 홈페이지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딱 클릭해서 와서 이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또 오해될 만한 거 다 빼고 그냥 세우는 게 이름 너무 좋다. 사진 올라가 보니까 너무 인상도 좋네. 어쨌든 이렇게 일단 대문 들어가서 일단 딱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끌리는 교회로 이렇게 대문 딱 보이지 않는 교회부터 잘 멋있게 세우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뭐 리모델링하고 건축하고 뭐 건축가 있는 것도 예언이 있잖아요. 그 안에다 건축해 놓으면 되니까 멋있게 그래서 잘 도움받아 갖고서 그 책임자는 우리 이경희 우리 장로님이 홈페이지 책임자로 해서 중직자 한 명 세워야 되니까. 근데 또 사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거 다 감당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 잘 몰라 이런 거. 잘 몰라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런 대문을 좀 멋있게 딱 만든 거 그냥 딱 대문 들어올 때 이제 힘들잖아요. 지금 그냥 QR 코드 딱 찍으면 되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QR 코드 딱 만들어 놓고 주부에도 QR 코드 딱 만들어 놓고 딱 찍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딱 연결되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죠. QR 코드 만드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앱으로 가서 그냥 똑하면 그냥 나와요. 여기 세움 CH 좀 KR이다 그러면 그거만 치어서 QR 코드 생성하면 딱 나오거든요. QR 코드 그거 딱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것을 어렵게 가지 마시고 편하게 이렇게. 그래서 더디 깨닫지 말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빨리빨리 갱신해야 된다. 지금 시대가 흐름이 빨리빨리 바뀌니까 갱신 안 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빨리 갱신하라. 그래서 그런 기준. 화장실 갱신을 해서 이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화장실 갈 때마다 조금 더 갱신해갖고 이제는 비대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고 중직자 대학원 이제 마지막 다음에 이제 한 강의 더 남았죠. 이렇게 지금 마지막 한 8번째 강의가 끝인데 7번째 강의니까 마지막 강의 남았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 선교할 만큼 하나님이 큰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들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런 내적 훈련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